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의 크심과 인류의 온 땅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령 감사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 등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까? 많이 짓습니까? 네.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다짐하지만 매일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 무엇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바로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부이신 성도님들은 매일 사랑으로 대화하시지요? 네, 눈빛을 보니 전도사님도 한번 결혼해 보세요 라는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오해의 눈빛이죠. 사랑하는 사람 혹은 호감을 가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요, 또 대화가 예정되었을 때 아마 이렇게 구강을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러 가기 전 양치는 필수, 또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만난다고 한다면 점심에 양파 혹은 마늘과 고추 등 혹여나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들은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그린 혹은 리스테린 등 구강 청결제를 활용해서 깨끗하게 한 후에 대화에 임하시겠죠.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묵상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또 이 간구의 기도와 또 감사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제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회개했는데 오늘도 하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해보건대 아마 내일 또한 같은 제목으로 회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며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죄 지어도 돼 하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일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요. 다들 이 주의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자녀 혹은 손주들에게 기도를 교육하실 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새번역 성경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해력이 워낙에 뛰어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5절 말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라는 묘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그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만 받아주시고 이방인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하나님, 더 나아가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모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장년부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져 유한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신명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교육부서에서는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은세가 자리에 있는데 우리 지난주 요나의 말씀에 나누었죠. 네. 성도님들께서는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물고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본문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 말씀이 물고기 뱃속의 요나 사건이 아니라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 사건을 다룬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 사건이었다면 설교를 시작하며 연어 뱃살을 썰고 맛보며 아마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회를 썰어 먹진 않았을까라고 하며 설교를 시작했을 텐데 말이죠. 네, 저에게만 아쉽게 니느웨 백성의 회개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그곳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 역사하시며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셨다면, 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요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응답하고 있는 이 피조물의 모습에 대해서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은요, 자연을 의인화한 표현으로서 신앙인의 관점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연의 소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연을 의인화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편에서 하나님을 구속자, 창조주, 공급자로 묘사하며 감사의 노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자연을 의인화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부르는 찬양에 담겨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혹시 찬양하세라는 그 찬양을 아십니까? 네, 찬양하세, 찬양하세라는 A 코드의 찬양. 저는 높아서 늘 키로 낮춰서 부르는데요. 이 찬양하세라는 이 찬양의 가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말이죠. 다들 아시는 찬양이니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구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까? 맞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왕이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었던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땡땡땡땡땡 하신 주, 무엇입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동일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누었던 메시지와 같이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맞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자 차별 없는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따로 시간을 정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혹여나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한 연인, 한 커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 라고 말만 하고 데이트 날을 잡지 않는다면, 또 바쁘다는 이유로 그 만남을 미룬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데이트를 잡을 거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을 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올 것입니다. 저는 잠을 자는 시간을 쪼갤 자신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늘 사과만 쪼개서 먹고 있네요. 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 새벽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엄과 주권을 노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매일 새벽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정이라는 주제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련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3일간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가치를 인정하라는 주제에 맞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께 시간의 예물을 드린 발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